욥기 3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13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아멘. 엘리야는 이제 욥을 향해 자신의 말을 집중해 들으라고 요청합니다. 그는 세 친구의 편도 욥의 편도 들지 않을 것이며 자신이 하는 것을 가감없이 정직하고 객관적으로 말하겠노라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지혜를 주셨음을 암시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욥에게 말할 것을 밝힙니다. 욥과 친구들의 논쟁과 주장은 자신들의 입장에서 펼치는 일방적이고 주관적인 것들입니다. 그렇기에 지혜롭지도 않고 진실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엘리후의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에 누구도 반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엘리후는 욥을 향해 자신의 말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다면 언제든지 반박하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토론이 제대로 진행되려면 서로 동등한 위치여야 합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먼저 자신과 욥이 대등한 존재임을 천명합니다. 자신이 연소하고 경험이 적다고 해서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엘리후도 자신이 욥보다 나은 것이 없음을 말하며 모든 토론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될 것을 주장합니다. 이러한 엘리후의 주장은 만약 자신의 말에 욥이 반박하지 못한다면 욥은 정정당당하게 잘못을 인정해야 함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욥의 주장과 논지를 이미 파악하고 있음을 밝히고 나서 욥이 했던 말을 인용합니다. 욥은 이전에 자신이 온전하고 깨끗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욥을 감시하고 적대시하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엘리후는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께 문제를 제기하고 항의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임을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능력과 지혜를 초월하신 분이기에 하나님이 설령 욥에게 대답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피조물인 욥이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해서는 안 됩니다. 제한된 능력과 지혜를 가진 인간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에 맞서 논쟁하려는 것 자체가 엘리후의 관점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이처럼 이제 엘리후를 욥을 향해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을 본격적으로 말하기 전에 욥의 친구들과 욥에게 자신이 매우 길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아울러 자신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달라는 서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7절 말씀처럼 성도는 십자가 사랑과 섬김의 권위만 내세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1절 말씀처럼 욥에게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요구합니다. 2절로 3절 말씀처럼 자신이 정직하고 진실하게 말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4절 5절 말씀처럼 반론할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해보라고 도전합니다. 자신이 말하는 내용에 대해 할 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말하라며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 7절 말씀처럼 자신은 결코 권위나 위험을 내세우며 토론을 이끌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욥과 동일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모두 흙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에 친구들이 보여주었던 권위주의적인 태도는 자신은 취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엘리후가 욥과 토론을 시작하면서 자신이 가진 권위는 내세우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매우 중요한 태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느 누구를 대하든 권위적인 태도로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누구든 존중하며 대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라는 것이죠. 우리는 본질적으로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누구도 자신의 위치와 권위를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신분과 지위와 재물을 내세워 다른 사람 앞에서 권위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은 자신이 흙으로 지음받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산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짓 신자일지 모릅니다. 오직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권위가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섬김의 권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땅한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십자가의 사랑이 그리스도인의 권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신분과 지위와 재물을 내세워 다른 사람 앞에서 권위적인 태도를 취하지 말고 마땅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십자가 사랑과 섬김의 권위만 내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8절로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처럼 지금까지 엘리후는 욥이 하는 말을 다 들었습니다. 이제 욥의 주장들을 자신의 말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욥이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고 정리합니다. 9절로 11절 말씀처럼 자신이 깨끗하고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자신에게 잘못을 찾으시고 자신을 원수로 여기셨으며 착고를 채우시고 모든 걸음을 감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12절로 13절 말씀처럼 욥의 주장에 잘못된 판단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자신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닥친 재앙들을 받을 만큼 악한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이 내용을 그냥 읽어보면 앞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욥이 그렇게 말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욥이 그렇게 말했던 것은 실제로 자신이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의롭다, 깨끗하다, 아무런 흠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대하는 것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그런 죄를 지은 만큼 내가 불의한 사람이고 깨끗이 못한 사람이고 그리고 나는 정말 죽어야 할 죄인인가 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하나님 정말 내가 그렇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되묻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후 역시도 욥이 했던 말 그 액면 그대로만 가지고 지금 욥을 몰아세우고 있다는 거죠. 엘리후는 또한 하나님이 자신의 부르짖음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신다는 그 욥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또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먼저 엘리후는 욥의 주장이 틀렸다라고 지금 단정 짓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사람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욥의 상황들로 인해 소환되어야 하실 만한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욥이 자신의 상황에 대해 하나님께 따질 만한 어떤 권리도 가지지 못한다고 지적합니다. 엘리후의 이러한 생각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또 다른 사실이 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지요. 사실 지금 욥기에 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욥이나 엘리후나 친구들은 족장시대 사람입니다. 소위 예수님께서 오시기 수천 년 전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그들은 정확하게
모른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이 바로 십자가에서 확증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구약의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벌레만도 못한 존재다. 또 시인은 우리는 먼지 같은 존재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의 유한성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그와 같은 존재에 불과하게 보일 뿐이다 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만큼 벌레 같고 그리고 또 먼지 같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는 않는 겁니다. 인간 입장에서 볼 때 그리고 유한한 인간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를 볼 때 마치 천지 만물 그 우주 넓은 우주 안에서 우리는 먼지 같은 존재예요. 유한한 무한한 시간 속에서 보면 우리는 마치 한 벌레와 같이 그렇게 그런 존재로 여겨질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정말 한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라도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사실 엘리후는 간과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찌 감히 인간이 반론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다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윽박지르며 답하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엘리후가 그런 면에서는 맞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른 일면에 대해서는 엘리후도 간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람보다 크시며 또한 인간은 자신의 상황에 대해 하나님께 따질 만한 어떤 권리도 가지지 못하지만 그래서 때로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길고 지루한 침묵으로 응답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고 때가 되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을 믿고 인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보다 크시다는 엘리후의 주장은 누구나 인정하는 진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의로움과 오르심을 우리에게 일일이 말씀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처럼 크고 위대하신 분임에도 우리를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큰 사랑으로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속 시원하게 하나님 왜 그런지 얘기 좀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이 길어지면 이 유한한 인간, 보잘것없는 인간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획 하고 돌아서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욥기를 살펴봤지만 사실 욥은 그런 마음이거든요. 자기가 당하는 고통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과거가 어땠는지를 후반부에 오면 쭉 설명하잖아요. 내가 이런 삶을 살았는데 그런데 너네들은 자꾸 나에 대해서 내가 죄가 있고 그래서 그 죄의 객관을 너가 받는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정말 그런 건가요? 내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줬습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욥은 자신의 그 답답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마지막 엘리후도 거기에 대해서 다른 친구들과 똑같은 지금 입장에서 욥을 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자녀들, 엄마 왜 그래? 아빠 왜 그래? 그러면서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떼를 쓸 때가 있어요. 그런데 때로 우리가 그 자녀가 지금 요구하는 그 조그마한 거 그게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자녀는 지가 지금 당장 요구하는 그 조그마한 거 그것만 해주면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웃습니다. 그래? 글쎄 조금 더 기다려보면 어때? 왜? 뒤에 더 좋은 걸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자녀는 이 조그마한 걸 그냥 원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뭔가 당장 뭘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내가 지금 뭘 간절히 바라는 것이 응답되기를 바라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으니까 우리는 답답한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가 보챈다고 책망하십니까? 나무라십니까?
대답 안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마치 부모님이 그렇게 보채는 아이를 바라보면서 빙긋이 웃는 것처럼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보챈다고 나무란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매질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왜 몰라라고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혹은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그것이 그 아이에게 지금 당장 필요가 없을 때, 지금 그 아이가 그것이 궁금하고 혹은 뭐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러나 지금 당장은 그것이 필요 없고 차후에 그것보다 더 좋은 길을 예비하신다든지 아니면 다른 길을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하지 않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응답 없음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할 뿐이지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챈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거나 책망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존재십니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확증되었다고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은 다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들도 시편의 내용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막 성토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마구마구 막 쏟아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다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자녀가 보챌 때, 때를 쓸 때라도 우리는 그 자녀를 품에 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거든요. 오늘 우리가 엘리후의 이 얘기를 보면서 다 맞는 말이지만 엘리후가 간과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향한 큰 사랑으로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몫을 이대로 받으셨듯이 자신의 신분과 지위와 재물을 내세워서 다른 사람 앞에서 권위적인 태도를 취하지 말고 마땅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십자가 사랑과 섬김의 권위만 내세울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때로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길고 지루한 침묵으로 응답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고 때가 되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을 믿고 인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때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내가 낸데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우리가 어떤 반론을 제기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충고를 할 때 항상 우리는 내가 나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어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게 있는 그 모든 것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잘나서 내가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맡긴 것입니다. 우리는 청지기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속에서 어느 누구에게라도 이처럼 우리가 가진 지위, 재물, 그와 같은 것들을 내세워 권위주의적인 태도를 버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지만 우리에게 어떠한 권위도 내세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때로 우리가 원하는 것, 그것이 더디 응답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는다 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고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혹연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그 긴 기도의 제목들,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 것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요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사랑과 섬김으로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것이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주의 뜻만 이루어드리는 복된 한 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